샬롬. 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주선입니다. 세준 씨, 네. 주일 예배 때 네. 만약에 만취한 노숙인이 갑자기 예배당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뭐 신앙적으로는 뭐 교회에 오신 분이니까 반갑고 따뜻하게 맞이해야 하겠지만 솔직히 좀 제 옆으로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좀 조마조마할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쩌면 뭐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또 성도님들이 그런 반응이 아닐까 싶기도 사람이다 보니. 예. 하네요. 네. 근데 오늘 모실 분은 자기가 먼저 노숙인들에게 다가가서 20년 넘게 노숙인들을 도우면서 이웃이 되고 벗이 된 그런 분입니다. 네. 그냥 보통의 의사로서의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한 안정된 길을 내려놓고 노숙인을 향해 의술을 펼치고 계신 노숙인의 슈바이처 최영아 집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방금 집사님을 노숙인들의 슈바이처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아니, 근데 진짜 전문의가 되신 후에 지금까지 근무하신 병원을 보니까 일반적인 병원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누가회라고 한국 누가회라고 CMF라는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 모임을 예과 1학년 때부터 계속 했는데 그 친구들과 1990년대 초반에 이런 무료 진료를 하면서 이런 병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의 따면서 바로 이런 병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실천에 옮겨서 하여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사라는 이 직업은 정말 굉장히 이제 존경받는 직업이고 또 뭐 소위 말하는 인기 직종이기도 하고 돈 많이 버는 예, 직업.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더 많이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처음 갈 더 때보다. 그렇죠. 네, 예.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네, 언급해드린 이 병원들은 사실 이 부를 축적하는데 그렇게 네, 축적하기가 어려운 네, 그런 병원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노숙인의 슈바이처라는 별명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너무나 자랑스러운 별명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숙인들을 향한 마음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예과 1학년, 2학년 때 처음 청량리역에서 그때가 89년, 90년도 그때였는데 그때도 정말로 노숙인이 많았어요. 특히 청량리역에는 그 밥 퍼주고 하시는 목사님 따라서 그러니까 설거지 도와드리러 갔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줄 그 사람들이 쫙 서가지고 노숙인들이 한 200명 줄 서서 밥을 먹는 걸 처음 봤을 때 많이 아파 보였고 조금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그분들이 기회가 되면 이런 환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예과 2학년 때 잠깐 지나가는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본과 1학년, 본과 2학년 때 계속 무료 봉사를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을까라는 걸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때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면 119하고 112가 같이 동승해야지만 그 사람들은 병원을 갈 수가 있어요. 그냥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노숙자증 끊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본인이 걸어서 내가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길이 다 있는데 그때는 길에서 쓰러져야만 되고 119, 112가 있어야지만 병원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병원에서 인턴하고 응급실에서 돌 때 행여자, 그때 무연고자라고 해서 보호자가 없는 사람을 이제 경찰이 데리고는 와요. 대학병원에도 응급실에. 근데 손을 대지 마라. 치료를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암암리에 돈 나올 데가 없으니 이 사람은 트랜스퍼를 해야 된다. 어디로 트랜스퍼? 그러니까 동부시립이라든지 뭐 이런 시립병원으로 트랜스퍼 되기 전까지는 손을 대지 마라. 뭐 이런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지만. 암암리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중환님 빨리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왜 안 될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좀 그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만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운영되었던 그 네네 그런 병원들 병원들이 네네. 지금은 상당수 없어졌죠. 예. 네 병원 아니고 그냥 노숙인 요양 시설로 바뀌었고요. 예. 제가 제 이름으로 개원을 했는데 노숙인 진료소 안에서 그냥 같이 그 장소에서 진단서를 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네. 보호 일종 만들려고 그 개원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폐업을 했고 굉장히 기분 좋은 폐업이었네요. 폐업을 했고 뭐 돈 하나도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는 그 거기에 있던 많은 환자들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립병원으로 다 많이 옮겨왔어요. 네. 솔직히 당시 특히 처음에는 새파랗게 젊은 여자 의사가 네네. 그리고 여리여리하세요. 예. 뭐 여리여리하진 않았고 지금 조금 빠진 거라. 그러니까 네. 노숙인들 하면 아무래도 네. 이제 잘 못 씻고 또 술에 그쵸. 취해 계신 경우가 네. 많잖아요. 좀 무섭진 않으셨을까요? 저는 본 지가 오래됐고, 아 어렸을 예, 때부터. 예. 본 지가 오래됐고 그렇게 뭐 이렇게 환자들도 많이 봤고 그래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네.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선입견일 수 있겠어요. 네네. 근데 그냥 그 노숙인이 아닌 네. 다른 환자분들 보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어려운 점이 있긴 있지 않을까요? 일단 말이 잘 안 통해요. 내가 뭘 원합니다. 나 이거 아파요.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니라는 걸 환자들을 네네.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일단은 뭐 이렇게 피 검사도 하고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피지컬 이기잼도 하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 다양한 모든 걸 통해서 이제 이 사람이 몸이 상태가 안 좋구나 지금 위험하구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말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알아차려야죠. 그러니까 그게 훈련이고 그분들을 치료나 뭐 이렇게 네. 좀 그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재활 뭐 이런 재활. 거요. 네. 그렇게 좀 잘 돼서 뭐 동역자가 음. 되시거나 한 분들. 네, 그런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만나서, 그러니까 마다하우스라는 그 단체를 하면서 여성 노숙인 중에 좀 젊은 그런 여성 노숙인을 이제 의사 선생님들 몇 분이 이 사람은 좀 젊고 이대로 노숙인의 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입원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분들이 선생님들마다 있으면 그렇게 연결이 돼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연결해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보내주셨던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10여 년 넘게 그냥 동역자로 같이 일하고 있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랑 같이 가는 분도 있고 저희랑 같이 안 가면 그냥 보호 일종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임대주택 줘서 그 주택 마련해 주는 것까지 네. 그렇게 연결해 주셨던 분들 있고 그게 많이는 아닌데 정말 좀 젊고 폐인되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와상 환자 되지 않은 좀 아직 좀 괜찮을 때 그렇게 한 명씩 한번 같이 가자고 이렇게 관계를 맺자고 하고 네네. 그다음에 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또 같이 이렇게 이분들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가족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좀 있어요. 굉장히 보람 네. 느끼시겠어요. 네네. 네. 그분들이 같이 함께 또 다음 돌볼 사람을 찾고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숙인 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분들이라고 네.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한 그 개념은 그게 아니군요. 예, 홈리스죠. 홈이 없는 거.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예. 관계가 깨진 거죠. 끊어지고 예, 예. 가족이 없고 네네. 예. 이혼한 사람도 많고 네. 과거에 잘 나가던 분들도 많았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많았고 좀 괴롭지만 의사 중에 3명 만났어요. 의사. 네, 의사였던 분 중에 3명 만났고 그러면 정신과 상담도 같이 하시고 정신과 그러셔야 선생님들도 같이 진료를 보고 그러니까 뭐 정신과가 먼저인지 내과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둘 다 같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맨정신으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삶, 그 가족이 깨지는 삶, 이렇게 사회에서 격리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 삶 자체가 정신을 똑바로 붙들고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아니면 정신이 먼저 문제가 돼서 관계가 안 되는 걸 수도 있고. 진짜 그분들을 보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또 다시 네. 깨달으실 것 같아요. 나도 잘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나도 딴 게 아니라 나도 이런 가족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나도 의사 되는 거는 열심히 의사 되려고 잘 해서 했는데 엄마 되는 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들. 맞아요. 부인 되는 것도 어렵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그 신앙 생활을 안 하셨으면 그런 봉사하거나 뭐 이런 그쵸. 현장에 가시지도 또 안 않았을 것 왔을 같은데. 거고 계속 교회 오빠 따라서 처음 간 거고 네네. 그리고 뭐 교회 목사님이 그런 병원 같이 짓자고 해서 같이 들어가서 교회 안에서 같이 친구들도 다 같은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공동체로 같이 살면서 병원도 준비했던 거고 언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교회는 그 6살 때 한번 집에 그 전도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가자, 여름 성경학교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때 6살 때 처음 갔었던 거가 가자 그래서 그냥 그 따라갔었어요. 당시는 애들이 다 가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그 뭐 예수 이름으로 이런 노래, 예. 그러니까 꼭 우리 뭐지 영원히 벗어났도다 이 노래 그러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뭐 이런 노래를 앞에서 막 예, 하시면 애들이 그 노래랑 율동을 율동을 따라서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에도 가고 뭐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처음 갔고 저희 앞집이 또 믿는 집이고 피아노 집이었는데 그 앞집에 그 분이 되게 좀 교회에 갈 수 있는 마음 그런 것들을 많이 줬고 주위에 교회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또 제대로 만난 그런 계기가 있었죠. 예. 이게 그냥 그때는 중학교 때는 그냥 노래가 또 좋아서 뭐 찬양이 좋아서 가다가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는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6살 때도 그때 갔을 때 하나님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교회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린 나이에 예. 온 식구가 안 가는데 나 혼자 네. 여름 성경학교를 새벽부터 열심히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재수하고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재수하면서 굉장히 몸도 안 좋고 불안하고 어려운데 어쩌다가 친구가 준 말씀 카드가 있었어요. 있는데 안 보고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었는데 옷을 안 갈아입어서 항상 그 주머니에 그 옷에 이렇게 있었던 그 옷을 입고 시험 보러 가는 날 아침에 너무 불안하니까 발을 이렇게 한 발 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봤는데 두 번째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이게 발이 안 떨어져요. 한 번 실패를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정도의 불안감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잠도 못 자고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말씀 카드를 이렇게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불안하니까 뺐나 봐요. 근데 그 말씀을 봤는데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머릿속에 안 남았는데 그 말씀은 이게 성경 말씀이구나라고 제가 느꼈던 첫 말씀이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이렇게 한 카드 하나 써 있었어요. 그 말씀은 되게 그때 진짜 이렇게 어떤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갑자기 발이 띄어졌어. 그래서 시험 보러 갈 수가 있었고 그날 하루는 제가 혼자 있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누가 붙들어줘서 못 걷던 나를 이렇게 걷게 해준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거 하나님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 그리고 그럼 이제 내가 진짜 대학 가게 되면 그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누가회에서 이렇게 애들이 오라고 모임 오라고 선배들이 누가회 한국 누가회라고 이렇게 크리스찬 메디컬 펠로우십이라고 의사들 이렇게 뭐 의대 치대 한의대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모임에서 성경 공부하고 뭐 예배드리고 그런다 그래서 내과 1학년 때 거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걸 좋아하고 가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그때 아프고 불안하고 그런 어떤 경험 때문에 내가 약속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제 공부 좀 해보자, 알아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누가의 수련회들 계속 가고 활동하면서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자.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이제 하나씩 배워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는 동안 좋은 동역자들도 많이 만나시고 가까이의 남편분도 또 네네. 남편도 동역이었다가 반대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세요. 가장 동역을 하다가 가장 괴롭히기도 하고 가장 열심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뜻은 같은데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서로 약간 중간쯤 왔어요. 싸우지 않고 같이 함께 잘 하기로. 네. 그리고 아마도 가까이서 가장 그 힘들게 고생하시는 걸 지켜보는 사람이 그 마음을 견디기가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계속 막을 수 있죠, 이것저것. 예. 네. 근데 뭐 그렇지도 않고 그냥 같이 했어요. 계속 같이 했고 네,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니 뭐 선택은 아주 지극히 의사로서의 사명감이었다. 계속 주장하시지만 네. 어찌됐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너무 그 병원비는 관두고 이렇게 지불해줘야 되는 환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병원비를 낼 수 있는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는 방을 마련해 줘야 되는 세팅이 네. 그다음에 옆에 누가 있어줘야 되는 세팅이 되는 게 진정한 그 사람의 치료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네, 네. 네. 나한테 돈 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네. 예, 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주가 다 없으니까 의식주를 좀 돕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끝나는구나. 예. 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얼마나 많은 고민이 그 안에 있으셨겠어요. 그래서 만든 게 마더하우스라는 단체를 만들게 된 거고, 마더하우스. 예, 그 다음에 뭐 법인도 만들게 된 게 우리가 의식주 의료비 내주고 이런 걸 계속 했었었는데 이 사람한테 집을 뭐 이렇게 보증금 같은 거 마련해서 임대주택 보증금 이런 거 마련해주고 뭔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건 법인이 아니면 또 안 된다네요. 네. 그래서 법인을 또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비영리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뭐 일의 영역이 뭐 제한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법인도 2016년도에 만들게 됐고 하다 보니까 이제 법인도 어떻게 하다가 또 외교부 산하로 만들게 돼서 또 해외 사업을 또 해야 된대요. 외교부 산하 들어가서 그리고 또 같이 일해왔던 동역자분들이 또 이제 그 이집트에서 오신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랑 그 누가회 통해서 만난 그 선교사님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만나서 그분들이 지금 같이 이 사람들을 한 명을 데리고 오면 그러니까 의식주 의료 다음에 인간관계를 맺고 가족이 돼줄 사람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주실 분들이 사실은 그 자연스럽게 마더하우스랑 아레스넷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같이 그 멤버가 교회를 만들어 가면서 그 이집트인 목사님과 함께 그 사람들을 케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이 좀 새롭게 태어나려면 새로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이 가족이 돼줄 수가 있지? 네. 아무도 사실은 쉽지 않죠. 가족이 돼줄 수 없고 혼자서는 또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 한 사람 이렇게 길에서부터 이제 와서 이제 재활을 하고 뭔가 뭐 공부도 하고 뭐 자격증도 따고 했는데 그러나 결국엔 또 뭐 집도 주고 다 했지만 그래도 옆에 누가 함께 살아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런 공동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계속 같이 왔던 그 친구들이 함께 이제 이런 교회를 같이 만들게 된 거죠.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떤 부분에서 동역을 하면 좋을까요? 교회도 뭐 사실은 그 무료 진료 하시는 교회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무료로 물건 나눠주고 밥 주고 이러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찻동 서비스라는 게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하는 건데요. 찾아가는 동사무소. 찻동 네, 서비스. 찻동 서비스라는 예, 게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찾아가는 동사무소는 뭐냐면 그 임대주택이나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집에서 혼자 밥 굶고 있을까봐 찾아가는 잘 거고 계신지. 네, 잘 계신지 예. 밥 먹고 있는지 뭐 아픈 건 없는지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닌지 이걸 찾아가는 동사무소 서비스라고 그래요. 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찾아가는 그런 쪽방이든지 뭐 임대주택이든지 그런 어떤 교인들 중에 네, 교회가 예. 교회와 성도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예, 가난한 분들이 예. 약간 창피해서 자기를 오픈하고 싶지 않을 텐데 네. 어떻게 그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예, 않으면서 찾아가서 관계를 맺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교회가 그거를 그분들의 어떤 것들을 도울 수 있는지 예. 네. 그러니까 동사무소 사회복지가 서비스 가서 돈 받듯이 도움을 요청하듯이 네, 네. 그런 거를 교회 목회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주실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기대감이 있어요.
아니 근데 정말 집사님께서 네. 그 현장 안에서 네. 많은 분들을 보고 계시니까 더 할 일이 많이 생각나고 더 많이 네. 눈에 보이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획하거나 기도 제목 뭐 그런 게 많이 계획이요. 있을 지금 것 하고 있는 일을 다 해내기도 아침 늦으면 아침에 밥하고 네. 출근하고 병원 갔다가 집에 오고 뭐 이렇게 네, 바빠요. 네. 그냥. 또 종일 또 마음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뭐 종일 생각하진 않고요. 그냥 그날 방금 주어진 일을 그러니까는 방금 지금 만난 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원 환자 만나면 입원 환자들 오도 내야 되고 또 외래 환자 보면 외래 환자 오도 내야 되고 네. 뭐 그냥 계속 주어진 일 네. 하기도 바빠서 네, 네. 그만 열심히 하면 그 네. 와중에 교회를 개척하셨다고. 제가 개척했다기보다는 친구들이 개척하는데 같이 이렇게 한 손을 얹은 거고 같이 하신 거죠. 네. 어디예요? 그러니까는 경기도 고양시고요. 화전역 예, 예. 근처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맨 처음에 그 마더하우스를 그 시작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한국 누가의 사무총장이 또 계셨고 그분은 또 선교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선교사님이 다른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만나게 됐어요. 네. 그게 2009년에 만나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집트 선교사님이신데 그 이집트 분이세요. 근데 그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만나면서 2009년도에는 이제 태국으로 오시게 되고 태국에서 선교사로 지내시는 그 분을 그 저희가 계속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같이 이걸 해오던 팀들이 그래서 그분을 이제 영적인 아버지처럼 모시고 하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과정을 밟고 다른 제 친구랑 여러분들이 목사 안수 3명 받고 해서 교회를 하여튼 그분들 중심으로 셋업하는 과정을 갖게 됐어요. 네. 아니 회복 나눔 네트워크라고 여기는 또 탈북민과 청소년들을 돕는 일도 네네. 아니 여성 네네. 노숙자들 위해서 집 구해야지 청소년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뭐 월급 네네.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성 노숙인 중에 누가 오면 그 사람을 돕고, 근데 그 사람이 안 오고 이제 탈북민이 나 뭐 오면 저기 그래서 오면 그 사람을 돕고 그렇게 이제 청소년이 계속 오면 청소년을 돕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꼭 우리가 계속 뭔가 누구를 도와야겠다고. 그 여성 노숙인 가끔 시설은 그렇게 여성 노숙인만 받습니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우리는 네. 탈북민만 받습니다. 뭐 우리는 학생들만 받습니다. 이런 어떤 정해진 노숙인 시설이나 뭐 이렇게 쉼터나 그룹홈이나 이게 아니고 그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에 필요한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이 사람이었다가 저 사람이었다가 예. 몇 년 동안 이렇게 쭉 와 보니까 처음에는 여성 노숙인 출신이 거기서 지냈다가 중간에 또 탈북민 분이 지냈다가 그다음에 그 청소년이 지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왔다가 청교사님들이 또 지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집으로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면 네. 재정은 제 친구들이 일단 의사들이 많으니까 의사들한테 많이 뜯고 뜯고 일단 친구들한테 많이 뜯고 가끔 펀드레이징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행사가처럼 다른 단체들은 많이 하는데 저희는 그냥 총회만이라도 잘하면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주로 펀드레이징을 어떻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상금 받으면 좀 그걸로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많이 후원금 내고 또 그렇게 해서 어찌됐건 그 회원 가입해서 뭐 이렇게 단체로 운영하고 있어요. 비영리 민간단체랑 비영리 법인. 중간에서 너무 큰 역할을 하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계셔서 감사한데요. 그래도 기도 제목이 있지 않으실까요? 네, 기도 제목이 약간 50대 전에는 그래도 삭신이 안 쓰셨는데 이제 50대 좀 넘으니까 조금 어깨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가끔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조금 아프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어떻게 좀 건강을 잘 유지하면서 본인 건강 그렇죠. 예, 그러기 위해서 정신 건강, 육체 건강, 그러니까 뭐 잠자는 거, 뭐 운동하는 거, 먹는 거 이걸 규칙적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리할까가 또 숙제인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정체성은 이제 많이 해서 그냥
그냥 웬만큼 할 만한 것 같고 그렇게 어렵게 부담스럽게 어떤 사람은 또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의사로서 하는 모든 일이. 근데 저는 이제 너무 힘든 꼴을 많이 봐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쉽게 느껴져요. 환자 보는 일은. 그래서 그건 괜찮은데 남편이랑 부인으로서 이렇게 하나 돼서 좋은 부모 모습,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게 우리가 잘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다 포커스를 좀 더 의사 역할에 포커스를 많이 했고 남편도 외과 의사고 뭐 이렇게 그런 자기도 의사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포커싱에 더 메이저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 뭘 해줘야 되는 걸까를 잘 아직 모르겠는 느낌도 있고 대화를 좀 네. 그래도 자주 해? 대화를 하긴 하는데 뭔가 지난 시간 잘 못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을 같이 네. 보내는 건 부족했을 시간도 텐데. 부족했고 또 우리 둘이 그렇게 좋은 부모로서 하나 돼서 잘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거기에 좀 이제 마음 먹고 좀 잘 좀 해봐야 될 텐데라는 생각. 그래도 또 다시 좋은 부모가 또 돼야 되는 게 또 숙제고 네.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은 부모인 걸까라는 거가 궁금하고 어렵고 그렇죠. 사실 뭐 제일 네. 어렵죠. 예, 자녀분들에게 심정을 제가 감히 뭐 여기서 뭐 감히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존경에 맞지 않을 훌륭한 부모님이신데 예, 집에서는 또 안 그럴 수도 있죠. 진짜 나하고 좀 시간 더 많이 보내주셨으면 내가 더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 그리고 것 집에서는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일단 네. 나의 엄마로서 더 아이들이 네. 늘 일하는 엄마들은 또 그게 숙제입니다. 네. 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듯이 분명히 옆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말 불안해서 걸을 수가 없었는데 걸을 수 있게 된 거는 정말 기적 같은. 그때 시험장에 못 갔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텐데 라는 일단 생각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고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날이었는데 그때 분명히 옆에 계셔 주셔서 내가 시험장으로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정말 발을 뗄 수 없었는데 발을 뗄 수 있게 해주셨던 그 말씀 그러니까 계속 지금까지도 나랑 함께 해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정말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는 게 그게 진짠가 보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건 진짠가 보다라는 게 그때 제가 실질적으로 경험을 했던 그런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 계시고 선하신 분이신 건 알겠지만 아직도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모든 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가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시고 그리고 모두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거를 배워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네, 네. 정말 뭐 어떤 분들은 뭐 거창하게 또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조용하게 이렇게 자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실천하고 계신 집사님을 오늘 너무 귀한 집사님을 뵈서 아주 많이 또 배우는 하루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또 위로의 시간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오늘 네. 어떤 찬양 해주시겠어요? 조금 전에 집사님께서 고백하신 그 하나님 그분하고 딱 어울리는 가사가 있는 찬양이에요. 아마 재수 시절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발걸음이 안 떨어졌을 때 딱 필요했을 법한 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준비했습니다. 집사님께 뭐 앞으로도 계속 힘이 되는 그런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네, 감사합니다.